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0일 연중 32주일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인데요. 오늘 제목은 저는 교회, 즉 성당의 헌금함에 들어있는 돈, 이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헌금 맞은 쪽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넣나 보는 것일까요?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닙을 넣었죠.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입인 셈이다. 아주 작은 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고 말씀하세요.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정량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정성적으로 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가톨릭의 신부님하고 정교회의 신부님, 그리고 개신교회 목사님, 그리고 유대교회 랍비가 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이 다 몰아쳐가지고 전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어떤 건전한 생각, 남길 만한 유언이 뭐 있겠느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죽기 전에 공통된 생각이 뭘까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다 같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어떤 말을 할까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컵을 들고서 돈을 모읍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들이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본래 많은 고대 종교부터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재밌게 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종교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얼마나 더 헌금을 관대하게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벌써 십몇 년 전에 청담동 본당 회장님이 제가 신학교 있을 때인데 청담동 본당에 와서 토요일 일요일 강론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강론이에요? 했더니 헌금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제가 올릴 수는 없고 봉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가서 모든 미사에 봉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를 받으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헌금이 좀 올랐다고.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유대인들 공동체는 이 헌금을 전통적으로 예물로 많이 바쳤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예물들, 환전상까지 있잖아요. 물건도 팔고. 교회의 돈이 이제 모금이 되고 헌금되는 그 헌금함이 항상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왜 성당이나 그 교회 안에 헌금함이 있냐 하고 분개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실용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용적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반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헌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도 또 교회 건물도 또 교회의 조직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성전 보존과 교회 조정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헌금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아주 그 좋은 물건, 또 거룩한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매자와 그리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걸까? 판매자는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깎고 싶잖아요. 그죠? 반대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고 해봅시다. 작은 선물들은 평상시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지만 사랑이 많을수록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정말 선물다운 선물, 큰 거를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살 때는 깎고요. 선물을 할 때는 더 큰 거를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인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차이들을 볼 수 있겠죠. 물건을 사는 거, 또 내가 선물을 주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살 때는 자꾸 깎아요. 필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선물을 줄 때는 사랑할수록 선물은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늘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죠.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많은 돈을 낸 사람은 많이 사랑하니까 줄 수는 있는데, 과부는요, 매일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삶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바로 작은 것이라도 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부자는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도 주지만 결국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어요. 모든 것. 돈도 받고 심지어는 집도 받고, 그리고 부모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 물건이 우리 가족,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은사는 어떤 거죠? 은혜는 일치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신학자들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커다란 교회, 큰 성당은 외부적인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시와 국가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대성당을 갖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봉헌했죠. 유럽 보세요. 로마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독일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성당을 갖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많은 걸 했잖아요. 유대인들도요, 솔로몬의 성전을 자랑스러워했고요. 따라서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헌금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런 외적인 영광을 늘 필요로 할까요? 베틀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갈바리아 산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금이나 비단 옷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나누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지만 질문은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하느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고 궁금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근구 성인의 설교에서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즉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이 먼저예요. 가난한 사람 first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요, 유지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름다운 성당은 사람들을 위한 예술적 봉사이면서 예술 활동과 영성 활동, 신앙 활동을 위한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직하고 충실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는 하느님의 눈으로 정말 상기시켜 주는 곳이면서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들어 높이는 곳이죠. 우리 대한성당 얼마나 고풍스럽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 미사에도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헌금에 돈을 넣는 습관을 꾸짖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관찰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뭐 많이 낸 사람 꾸짖고, 아니 적게 낸 사람 꾸짖고 많이 낸 사람 칭찬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 헌금함을 관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윗부분에 보게 되면, 초반부에 보게 되면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긴 옷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 즐기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잔치 때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런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한 다음에 헌금함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것, 습관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관찰할 뿐이고, 물질적인 선물은 우리에게 내적 성향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내는 사람이 신앙심이 깊냐, 조금 낸 사람이 신앙심이 약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또 믿음으로 표현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주신 것,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봉헌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하느님은 바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라신 것처럼, 또 당신 아들을 또 이렇게 바라신 것처럼, 이 선물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봉헌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 되려면 자신을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 봉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도요, 영신수련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저에게 주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가진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 과부는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다. 자기 자신을 다 넣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하느님께 정말 드리는 가장 완전한 선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분은 무조건 성인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첫 번째 성인이에요. 자기 목숨을 주님께 바쳤으니까.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완전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죠. 당연히. 더욱이 생명은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노동과 매일의 제사 중에도 하느님께 봉헌되는 거죠. 이것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우리의 봉헌물이라는 것. 우리는 하느님께 속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 작은 재물을 내 믿음의 태도로 상징으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빵과 포도주, 다시 말하면 땅의 열매이자 인간의 노동 열매인 전례 안에서의 선물을 제대 위에 놓는 것이죠. 헌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죠. 자체로. 실제로는 그 생명은 없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 가치는 우리 사람이라는 이미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죠. 과부가 과드라스 투닙 거기에 자기 생활비, 자기의 생명을 담아서 다 드린 거잖아요. 전례 안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미사전례를 위해서 성전에 바치는 예물은 또한 내적 희생의 상징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영의 이러한 성향,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봉헌은 측량될 수 있다는 거죠. 정량적인가 정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2렙톤을 낸 가난한 과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실한 것은 교회에 주어진 은혜, 은사는 바로 기도의 표현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가난한 지역에서 성전이 교회에 이제 성당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성당을 지을 수가 없고 아주 천천히 성전을 건설하게 됐대요. 하지만 돈을 모으는 그런 헌금들이 거기에 가득 찼다는 거죠. 턱없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오래 걸렸지만 늘 헌금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 그래서 그 헌금함에 양적으로는 얼마 안 됐겠죠. 그러나 기도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기도의 모습으로. 그래서 헌금은 기도예요. 주님, 내 집을 짓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헌금은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풍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과부의 동년 투니푼, 부유한 소비주의 사회에서도 현재의 우리 믿음의 상징이 됩니다. 영적 의미에서 많은 영성가들은 더 넓게 해석을 해요. 영성가들은 세상에 위대하고 우주적인 성당에 바치는 작은 재물은 모든 사람들 삶에 있어서 작은 희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뭘까요? 이 작은 정성 하나가 드리면서 마음을 담아서 나한테 불쾌하게 했던 사람을 은혜롭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불친절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은혜롭게 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불쌍한 죄인들에 의해서 천천히 건물의 성전 플러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그리스도 몸인 성전으로 온 우주에 하느님의 거처가 되는 처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고 온 우주가 하느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 봉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 저희 태안성당도 성전 완성을 위해서 이제 곧 이제 시작할 겁니다. 기도 공헌도 14초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는 헌금이 바로 기도고, 또 이 헌금과 기도는 여러분 마음의 그러한 태도와 함께
우주 아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득 차게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느님의 처소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채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음의 제목으로 성당 헌금함에 들어있는 돈 과연 무엇일까? 돈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거기에는 우리 용서의 태도, 마음의 태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봉헌하는 것이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